조금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약간 비슷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의 권면이나 또는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기준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안에 있는 굉장히 귀한 마음들을 함께 이 고린도 교회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뭘로 출발하느냐? 고난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핵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떡하나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가? 감사하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쉽게 나오지는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가? 이거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감사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핍박 속에도 축복하는가? 그게 아니고 축복을 누리나 확인하는가?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말이라는 거죠. 보편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배경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쭉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으로부터 사도의 배경이라면 결국 이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배경이고 그리스도가 배경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인생 모든 전체를 어디에다 던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의 자기 자신의 삶의 인생이 출발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고백이, 이 배경이 그 안에 있어야만이 결국 무엇을 극복하는데, 고난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축복을 누리는 건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왜냐하면 축복을 계속해서 내가 확인하고 어렵지 않게 주어지는 건데 그걸 누리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죠. 자, 응답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을 유지하는 게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뒤집어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가지는 비결은 결국 그 자신의 배경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 이유들이 사도 바울 안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명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면 우리의 배경도 사도 바울의 배경 못지않은 그런 배경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조금 무거운데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사도는 항상 어떤 축복으로 체질화되었는가? 자, 축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받은 것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확인해 봤어요. 진짜 바울 사도가 뚜껑을 열면 열수록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이 첫 번째 축복은 절대로 빼놓지 않고 공식처럼 주어집니다. 어떻게? 공식처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 진짜 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누가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짊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있도록 일단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포들 10분도 안 지났는데,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평강, 무슨 평강일까? 봤더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축복하는 영적인 평강인데, 다시 말하면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회복될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야죠. 죄 문제 해결되면 당연히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의 축복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축복은 뭐냐면 언제든지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다. 이 근본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무엇의 통로를 타고? 그리스도의 통로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교회에 축복하는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 가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궁유, 은혜와 평강 얘기하고 그 안에 딱 뭘 넣냐면 궁유까지 넣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1장 2절에,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전후서 1장 2절에 그 안에 반드시 뭘 넣느냐? 궁유를 넣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이 누구에게 임하여지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임하여지도록.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항상 준비하고 있고 편지할 때마다 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정리해 봐야 되느냐? 복의 근본을 제대로 알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사도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아까 그의 배경과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초점은 계속해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찬양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전체 오늘 서신서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그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고. 자, 그러면 본문 정황상 이제 사도 바울 안에 뭔가 의도된 게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보시고 환난당한 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 삶 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한 찬양의 근거가 그 안에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분명한 사도. 자, 찬양의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보다 내 중심 안에서 분명한 찬양의 근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 주는 예전에 이제 그 했던 기도보다 새벽에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나오는 음악이 좀 더 깊이 있게 은혜가 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큰 은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지금 큐티했던 말씀과 이 찬양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이게 말씀과 찬양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어폰을 끼니까 다른 기도 소리 안 들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게 또 이어폰을 끼면 자기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이게 가는데, 와,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설교해놓고 저 혼자 계속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만 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선명하게 보이면서 찬양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이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드디어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게. 그래 이제 다시 또 오늘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는 안 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찬양 한 곡 속에 자기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우리는 밝혀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자들에게 위로하심으로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다가 오는 고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말 정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헌신하다가 결국 고난이 넘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바울이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믿고 있나요? 예, 환난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 안에 헌신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좀 춥나요? 전체 분위기들이 오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히터 좀 켜주세요. 히터 좀. 그냥 오늘 뜨겁게,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터를 다 켜주세요. 다. 하여튼 뜨거워가지고 다 옷 벗을 정도로 다 켜주세요. 결국 뭐냐면, 고난에 참여한 자는 이미 누구와 연합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행해요? 기뻐요? 다시, 조금 더. 제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자, 순교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순교하도록 강요하시나요? 대부분 보면 순교자들을 보면 순교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순교의 현장 보잖아요. 갑자기 눈이 열려요.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그 이상 천국이 한꺼번에 열려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돌에 맞는 것도 힘들지 않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고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갖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하고 자기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우리도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간다면 사도의 환난과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 환난을 당한다? 누가 환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도 성도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누구에게?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싶은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환난이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어떤 상황 속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이죠. 자신의 환난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만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지금은 누구에게 편지 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환난도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지금 자비의 하나님,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미 이것을 누가 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환난을 당해서 이기도록 하게 하는 기가 막힌 비밀을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당한 환난과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가 위로받는 위로도 누구를 위해서? 성도의 위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위로가 누구의 위로로 연결되느냐? 성도의 위로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근데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에? 찬바람 나와요? 주님, 할렐루야. 더 춥게 만들어요. 갈수록 얼굴이 펴지지를 않고 계속, 아니 지금 히타를 틀으라고 그랬는데 왜 얼굴이 안 펴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설교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뒤에서 박자 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얘들도 좀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를 못 하겠어요. 추워가지고 막 얘들이 저거 켜라 저거. 아까 시작할 때 껐더니 얘들도 이게 추워가지고 그냥 아주.
자, 그러면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나 때문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고 그런 위로를 받게 해주셨다.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위기관리 그걸 하는데 제가 팀장 역할을 하게 했고, 거기 가서 그걸 같이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일찍이 중국에서 나와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고, 그리고 한 사건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를 이제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제 개인적인 고난이고 환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재정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관계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 또 다른 영혼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바람 나와? 지금 따뜻한 바람 나오잖아, 애들이. 처음엔 찬바람이 나오지. 응? 바람이 세? 응? 차가운 바람이 세? 세? 지금 따뜻한 바람 나온다니까. 바닥에서 나오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좀 기다려봐, 기다려. 설교를 못 하겠어, 설교를. 바람이 차다, 바람이 세다, 바닥에서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 다음에 올 때는 그 옷을 따뜻하게 입고 와. 내복 한 3개 입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더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결국 사도의 환난과 위로는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결국 그것은 교회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세울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라고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해와 인식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결국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고난의 깊이가 있고 환난의 깊이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당했던 그것을 내가 경험했던 그 환난의 깊이, 고난의 깊이를 같이 함께 나눌 때에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인도받으면 결국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자신의 환난과 위로까지도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진 이 사도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가느냐? 자신이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환난의 흔적들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읽어봐야 돼.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그냥 보지 말고 이제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이렇게 자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추상적으로 이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환난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장소보다, 아시아보다 고난의 크기가 매우 컸던 것이 아시아였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장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만큼 고난이 매우 컸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 고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앞에 잠깐 넘어가 보세요. 잠깐 이걸 확인하고 가봐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누구와 더불어? 그러면 맹수라면 짐승을 얘기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에 겨워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으로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무엇이 심해서? 환난이 심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살 소망까지 끊어버릴 정도의 환난을 경험했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살 소망까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할 정도의 환난을 그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가야 결국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갈 정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예,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여기까지 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경험해 보셨나요?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이 시대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죽기 직전까지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누가 경험한 거다? 바울이 경험한 거다. 자, 그럼 정리가 된다면 그 환난이 어디까지 갔다? 죽기 직전까지 갔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 지금 하나님 찬양했어요? 어떤 하나님 찬양했어요? 자비 하나님 찬양했어요? 어떤 하나님 찬양했어요? 위로의 하나님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양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끝나버립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환난의 무게가 무거워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다. 혹 지금 이것을 통과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통과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는 이 환난 가운데
어떤 중심이었느냐? 바로 이 말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1년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환난당했던 것들을 그렇게 나누었던 결정적인 이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이런 거죠. 이 고린도 교회와 자기 자신은 결국 사도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누가 직접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교회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환난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시 말하면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간단하게 답이 나오나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무슨 새로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집중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인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에게도 결국 고난과 환난 당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결론이 다 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다시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던 사도,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후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미지근한 신앙생활보다는, 아니 모든 게 여유로워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보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그런저런 상황이 아닌 할지라도 이미 그 상황을 통과하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통과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까지 영성이 우리 안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꼭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시 아까 얘기하는 고난과 환난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무엇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금년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 안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앞으로 우리 금년의 한 해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의 등두에서 찬양하면서